예배당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시간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몇 주 전에 결국은 성경이라는 주일 설교에서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었다. 그리고 여긴 분명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말이죠. 저는 그 이후 그 전 사실 그 기간 모든 기간들이 그 이후 앞뒤로 몇 년의 기간들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회심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구원받은 날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회심의 즉각성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순식간에 한순간에 인생이 변화되는 것 같은 이야기, 또 많은 간증들을 듣다 보면 또 그런 간증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 사울, 백부장 고넬료 이런 이야기들, 또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가 다 한순간에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더 깊이 알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어느 한순간에 회심한 경우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나름 진심으로 무신론자였던 제가 이제 회심의 과정 속에서 첫 발걸음은 아마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꿈속에서 창문 밖에 계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꿈속에서 기도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바뀐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참석했는데 부흥회만 하면 저는 몰랐습니다. 부흥회만 하면은 꼭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면 저는 매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일어날까 싶었습니다. 권사님 안 일어나시네? 장로님 안 일어나시네? 그럼 저는 계속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이었습니다.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자꾸 기도실을, 교회 앞에, 집 앞에 있는 교회 옥상 기도실을 늘 찾아가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제가 한번 일부러 어제 정확하게 제가 기도하러 갔던, 한밤중에 자주 기도하러 갔던 산의 높이를 봤더니 385m라더라고요. 꽤 되던데 전 밤늦게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저에게 있어서는 다 회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이제 회심이 일단락됐다, 본격적인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의 삶에서는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봅니다. 오히려 가끔 생각해 보면 회심한 그리스도인 찾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일단 회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있죠. 사전에는 마음을 돌이켜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자 그대로겠죠.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요. 그리고 또 그 사전에는 보면 기독교적인 용례로서의 회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회심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서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회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담기에는 아주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제 제자들 부르는 것과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은 있는데요.
이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주님이 두 형제 곧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이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마태복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일하는 걸 찬찬히 살폈을 수도 있고 조금 또 다른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생략한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이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은 뭔가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는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을 회심으로 인도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요 표현에서, 요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을요, 회개나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하는 것, 영접하는 것, 회심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겹칩니다. 그런데 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죠. 회개는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지은 죄를 슬퍼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는 거예요. 방점은 과거에 있죠.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하는 거죠. 사실은 이 영접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닌데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방점은 현재에 있습니다. 물론 회개와 영접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당연히 미래의 삶을 바뀌고 진정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바뀌지만 중요하다니까 이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생략되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 베드로의 장모를 중한 열병 가운데에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물을 싣고 있던 어부들의 배에 오르셔갖고 육지에서 좀 떨어진 다음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가르치셨던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배를 이동해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들이 잡혔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실은 이런 사건이 이미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으로의 과정에서 회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이야기를 생략하고 오직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왜 부르시느냐, 어디로 부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첫 걸음입니다. 회심은 회개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합당한 미래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불렀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회심한 거예요. 후에 바울로 불리는 사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회심은 우린 다메섹에서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가 회심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나타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는
이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은 회개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사람을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 아나니아가 왔을 때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 주님이 사울에게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의 미래, 사울이 부름받은 목적, 이제 사울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을 여호와의 말씀에 드렸을 때에 그때 회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한다고 회심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멈추고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로선 미완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집에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열차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열차의 기관사가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기관사가 이제 동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저 앞에 이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천천히 가게끔 브레이크를 딱 잡아놓고 내려갔고 뛰어가서 그 철도의 노선을 딱 변경하고는 기관차에 다시 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리면 안 돼요, 기관사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내리는 그 순간 이게 잘못해갖고 브레이크가 풀려버렸네요. 기관차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요. 근데 그 기관차를 잡기 위한 내용이 이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멈추기 위한 내용. 근데 그 기차는요, 알고 보니까 뒤에다 페놀이라고 하는 아주 독극물,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화학물을 가득 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쭉 가다 보면 이게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전복돼 갖고 큰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가로막아야죠. 뭐 헬기를 타고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다가 이제 주인공 두 사람이 간신히 뒤에서 따라잡아 갖고 열차를 멈추는 장면, 아주 영웅적으로 멈추는 미국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딱 영화의 마지막은 정말 그들이 영웅이 돼 갖고 딱 끝나는데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말이죠. 저래서 어쩌자는 거지? 물론 그 폭발을 멈췄다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인생은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영화 주인공들, 특별히 영차를 멈춘 사람들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게 회개와도 마찬가지. 열차를 멈췄습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못하면 사실 그 이전의 삶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은 삶이 더 중요하다. 그와 같이 회심은 과거의 회개로는 부족합니다. 주 안에서 주어지는 부르심받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제 회심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회심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이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어와는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멈추어 서는 것과 더불어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게 회심이에요. 멈춘 게 아니라 돌아서서 갈 때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회심인 겁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기에 응답하는 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면 이제 107개의 문답이 있는데, 전반부는 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이고, 후반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이 믿음과 이 삶, 행위를 나눈다면, 나눌 수 없는 건데 나눈다면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앞서긴 하죠. 하지만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어부일 그만두어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지적인 입장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믿기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디로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심은 어딘가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귀신 들린 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더러운 귀신 나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 나중에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만 하면 뭐합니까? 이전의 문제만 정리하면 뭐하고 귀신만 내쫓으면 뭐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심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회심은 from to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부터만 이야기해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나한테 편한, 내가 지금 가는 길하고 비슷한 길, 거기서 멀지 않은 길, 거기다 자꾸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향해야 할 어디로가, 정말 성경은 그 어디로가 무엇이라고,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회심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요, 다른 신을 버려라가 아닙니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늘 하는 말이 언제나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도행전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악을, 불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회심은 죄에서 구원으로, 어떤 예속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로, 죄책에서 용서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예언자들이 늘 선포했던 것처럼 우상에서 하나님께로입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 우상,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심은 항상 복음으로의 회심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일성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과거의 절연이고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죠.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까, 그 왕으로 인해 새로운 왕국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 왕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으로의 회심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예수님의 첫 부르심도 바로 이 복음이라는 목적, 지금부터 이어지는 미래 영생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저는 성경에서 이 회심이랑 가장 가까운 단어가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듭남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천국이 안 보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나요? 거듭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뭔데요? 거듭나는 게, 우리가 회개하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거듭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내 삶을 헌신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까요? 맨날 회개만 하니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삶,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과거로부터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면, 거기에 내 삶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심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복음화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정당인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이를 줄여서 우리는 나치라고 하죠. 당시 독일 상황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패전한 후라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실업자는 급격히 늘고 도시에는 폭력배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치안을 강화하겠다,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 그리고 막 선전했어요. 대다수 독일인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선거에 나치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나치는 히틀러를 위대한 독일의 지도자로 여겼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렇게 생각할 걸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일 히틀러 하는 그 인사, 히틀러 만세라는 인사가 생긴 거죠. 이걸 강요했죠. 당시 독일인들은 히틀러와 나치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치당이 적어도 공산당보다는 낫겠거니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약속한 대로 일자리도 많이 늘었고요, 조폭들도 싹 정리했고요, 공산당들도 싹 몰아내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와 신학자들까지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죠.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지만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심각한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입니다. 20세기의 교부,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20세기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을 통틀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인이 아니라 스위스인이었는데 마침 그때 독일의 신학교 교수로 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거리를 두기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독일의 신학자들과 독일의 교회가 나치와 그들의 선전하는 그 국가적 분위기에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 하면서 그 한가운데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칼바르트가 보기에 독일인들은 하나님과 히틀러를 맞바꿨어요. 하나님과 독일 민족주의를 맞바꿨습니다. 독일은 우월하다는 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맞바꿔버렸습니다. 칼바르트가 보기에 이들은 히틀러와 나치와 독일 민족주의로부터 어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복음,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일 히틀러라는 인사를 거부해버렸고요, 그리고 나치의 모든 약속들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들의 글과 그들의 말에 항거하면서 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나치와 독일인들이 바르트를 민족주의적 혐오 표현으로서 이거 이렇게 막 욕해서 이 스위스 놈아,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혐오 표현으로 이 빨갱이, 그렇게 불렀어요. 멸시했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스승들과 신학자들이에요. 스승들과 동료들과 제자들까지도 이 나치를 지지하고 그냥 나치가 하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두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야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그의 강의를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강의와 글로 설교로 전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칼바르트는 고백 교회를 탄생시켰던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사는 일에 상관없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삶을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히틀러도 아니고 나치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삶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거죠. 때문에 결국 독일에서 쫓겨났고요, 스위스로 갔는데 스위스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그의 모든 글은 금서가 되고 모든 강의도 금지당하고, 그러자 칼바르트는 아예 산으로 들어가 버려서 산에서 이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20세기 신학대전으로 불리우는 그의 대작 교회교육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당시 철학에 빠져있던 신학을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학이 세상 학문인 철학에 빠져있던 신학을 하나님께로 회복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면서 그야말로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회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는 이 혼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면 자신과 이웃과 가족과 동료와 사회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 칼바르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단지 사적인 신앙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자꾸 사적 영역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회심은 역사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회심은 천당을 보증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심은 역사와 별개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폭발적인 능력을 내 삶과 내 삶의 영향력 있는 이웃과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일으키도록 그 힘을 가져오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따라서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내가 속한 이웃과 사회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회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언가 유익한 것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접붙이려고 해요. 내가 나무고 예수님이 내 가지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회심은 자신을 예수님께 접붙이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능력으로 그것을 열매 맺는 삶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요,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요, 물론 진정한 믿음은 믿는 내용과 그 행위가 삶이 구분될 수 없지만 일단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건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초대교회 복음 전도에 대해 쓴 글에 따르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 즉 그 당시의 헬라 사회에서는 전혀 보기 어려웠던 사랑하는 모습, 서로 돌봐주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이 모습을 봤던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들이 뭘 믿길래 저러는 것인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는 내용을 먼저 혹시 전달을 받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봤던 많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까? 당신도 어떻게 우리 이렇게 반대로 사나요? 당신들이 그렇게 살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력을 느낀 이들이 다가와서 뭔가를 물을 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대답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이 회심한 사람의,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다가와서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심한 삶,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 그 삶의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진정한 전도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러 가지 불신도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한 가지만 온전해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된 회심을 이루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부르신 그 삶으로 우리를 던지는 것, 그 삶을 시작하는 것 말이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삶들, 한번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을 던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눠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이유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삶에 나를 던져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회심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반복된 회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살라고, 복음을 향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에 헌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새로운 삶에 헌신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정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